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여 예수님, 지난주 복음 말씀에 이어서 저희는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6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4개를 들었고 오늘 2가지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가지가 무엇인지. 하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폭력으로 대응하지 마라 하는 말을 하나 들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하고 이르신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르게 말한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복수하려고 하는 인간 본성은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발견됩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한 대 때리면 얻어맞은 아이는 2대라도 때려서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태복수법이 있었습니다. 동태복수법은 굉장히 잔인한 법 같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형태만큼만 복수해야지 자신이 당한 피해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써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눈을 찌르면 눈만 찌르지 코까지 찌르면 안 된다. 누군가 나에게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이빨을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다리까지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폭력을 그만두어라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복수의 한계를 정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는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떻게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들의 원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사하면서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술 먹고 이러고 들어왔더니 어머니를 자주 뵐 시간도 없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러셨습니다. 네. 내 주변에 있는 왼수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든 내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 보통 평범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아주 원수들도 있지요. 예. 원수를 사랑하는 이 초대에 응할 것인지 사양할 것인지는 각자의 자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초대를 거절하고 인간 본능대로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초대에 응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써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느님 초대에 응한 결과 다윗은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욕하고 또 함께 멱살을 잡고 또 재판을 걸어 소송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로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1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완전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더 성장하고자 한다면, 더 인간으로서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베드로보다 잘 살아라, 아네스보다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눈높이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시는 하느님,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이 성경에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완전해지는 길, 거룩해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용서를,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가진 한계들을 넘어서 우리가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관대해지고 더 나아가 자비롭고 사랑을 건네는 이들로 변화될 때 우리 각자는 거룩하고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느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22일부터 우리 사순식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이죠. 이날 미사는 오전에 6시, 10시, 그리고 미사 한 대 더해서 오후에 저녁 7시 30분에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예식 통해서 사순식이 함께 잘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식이 십자가의 길이 사순식이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같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함께 우리 공동체가 바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병자 영성체는 2월 23일 목요일 9시 반부터 있습니다. 구역장 반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당 사제 수도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호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주엽동 성당 주임으로 가시고요. 대화동 성당의 주임인 지정태 요한 보스코 신부님이 마두동 우리 협력사목 신부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에 오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년 동안 함께 우리 청소년들 담당하고 또 전례단 우리 담당해 주셨던 박에오디아 수녀님께서 가시고 이로메로 수녀님이 오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신부님 수녀님 모시고 우리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부님부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사랑 많이 받고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님이신 주인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또 배려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시고 그래서 참 사랑을 주인 신부님부터 또 많이 받고 또 큰 본당을 운영하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지혜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임 신부님의 어떤 모습들을 잘 닮아가도록 그렇게 예배해 두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임 신부님께서 교구장님께서 면담을 하시면서 제가 자네를 주역동으로 보낸 이유는 그동안 늘 성경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역동에도 성경의 말씀을 잘 전파하라고 보내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편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느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마두동을 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부르심 받고 와서 또 다시 하느님 부르심 받고 아까 서울 어느 본당, 서울 방배 사동 본당으로 제가 내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저는 청소년들하고 지냈는데 아이들 크는 걸 보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제 복사단 마지막 회합할 때 복사 애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야 되는 게 저희의 운명이고 그만큼 서로 아이들한테 저도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교우 여러분들은 자주 볼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많이 배운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고 또 이 본당에 제가 와서 7분 신부님 뵀는데 참 훌륭한 신부님들한테 많은 좋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 선배 수녀님, 캐롤 수녀님 굉장히 사랑 많으시고 그래서 저에게 많이 힘이 됐던 그리고 하느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 만난 거 특히 아이들 만난 건 저한테 행운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랑 많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도 또 기도로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